함께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때 수련회 때 여러분 인터넷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못 보내셨잖아요. 몇 분이 안 보내주셨어요. 대부분이 아니고 몇 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 짝기도 할 때 나누셨던 제목들 오늘 가시기 전에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운 날씨와 또 무더운 장마가 아니 장마와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온유가 요즘 많이 속상해요.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온유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이제 온유가 학교를 갔는데 그럼 이제 나라가 혼자 놀잖아요. 그럼 인형들을 데리고 놀아요. 근데 노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인형들한테 너 그러면 혼나? 너 까불면 혼나? 막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가 나라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엄마가 그걸 듣고 너 동생한테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갑자기 학교 갔다 오자마자 혼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대로 온유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흡수해요. 단어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만큼 온유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그 작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는 크리에이터들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영상들, 선행 영상들이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 막 댓글이 많이 달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뭐 많이 지나갔지만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괜히 한번 따라서 나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하면서 그런 부담감이 있죠. 내가 혼자 하고 다음 안병호를 지목했습니다 하는데 나에서 그 버킷 챌린지가 끝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식당들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 우리 같이 돈줄 캠페인 합시다. 그래서 막 가서 또 그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불로 얼마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잔을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음식 10끼를 계산한다든지 하면서 우리도 그런 선한 행동에 동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그 말이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성품 공과를 청년부에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1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기적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공과책에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티셔츠인지 아시죠? 중등부 여름 수련의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여기 다니엘과 하은이와 혜진이와 성원이와 또 저 뒤에서 지금 갈아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부 티셔츠예요. 이 2주가 남았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성품의 신앙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다음 주까지는 이 티셔츠를 입고 올 겁니다. 이 아이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후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동역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가득한 변화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성품은 단순히 좋은 인격, 착한 성격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나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동기나 생각이나 감정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결코 타고났다라고 해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 성품을 바꾸어 갈 수가 있고요. 바꾸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아멘.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은 것들을 이 성품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날카로운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거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물론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제 성품 공과 중에 나올 거예요. 저 친구가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내가 그 말을 좀 받아줘야겠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행동하기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렵죠? 그것을 연습하자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들을 연습하자. 그것이 이 성품 공과에 담겨져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동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결정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기는 행동으로 연결되고요. 단순한 행동의 이유를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는가, 이 동기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마음의 깊은 동기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선한 동기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악한 동기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동기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건강할수록 선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선한 것에 기인하여 그것을 품고 행동할수록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성품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그 성품과 약간 다르다는 개념을 꼭 견지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성격, 인성 그런 것들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개념들을 뛰어넘는 개념으로서 성품을 제시하고요. 바로 이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고유적인 특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인데 그것을 우리가 교리, 작년 이때쯤 배웠어요. 공유적인 속성,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은 난 이런 존재야, 난 너와 달라, 의스대고 뻗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와 다르지만 너가 이 자리까지 와야 된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 성품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까요? 왜 닮아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품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뿌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아픈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 때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을 정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허목사의 이야기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형상을 이 공과의 견지에서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주신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공유된 존재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사랑의 열매, 선함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토양에 살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열매를, 선의 열매를 맺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품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의 자극은 우리에게 일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무감각해지고 더 큰 쾌락,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을 하면서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구렁텅이로 깊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점점 더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6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예요.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갖다 접붙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본 분들 있으세요? 과선을 관리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원가지에 갖다 붙이는 걸 접붙인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생명체가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접붙인 가지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존재예요. 죄의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다가 예수님께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친구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죄송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게 어쩌면 복음을 전할 때와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주의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경찬아 너네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마음의 동기가 드러난 이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에게 형제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말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오늘 본문의 견지에서 보면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요. 설교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성천교회에 와서 다른 설교 말고 새벽 설교만 오늘 아침에 502번째 했어요. 새벽 설교만. 그만큼 많이 했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그 설교에 합당한 사람이 됐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기도의 제목이 뭔지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잠자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래야지만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못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연습한다라고 해서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미션들을 다 했다라고 해서 나는 괜찮아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넘어짐을 매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20대 때 30대 때 그것을 연습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인 자리에서 그 싸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뭘 닮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되새기어야 합니다. 모르고서 닮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따라오시다. 8가지 덕목을 나의 삶에 더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출발선에 세우게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공급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약 50가지 정도의 성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성품들을 이 7가지 항목으로 더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덕이에요. 덕. 이 덕은요, 주인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해요. 근데 이 탁월하다는 것은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덕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로부터 공유되어지는 지식을 배우고 머리에만 머무르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소화가 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머리만 크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지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예요. 절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잔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만 머리를 들고 내가 방심하면 수련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훈련을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들었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추구하는 설교는 잠자기 5분 전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만 있다가 잠자면 되니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도 엄청난 일들이,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그런 욕구를 다스리는 능력을 구하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야, 싫어. 요셉이 그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 다음은 인내예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고 아무리 절제해도 힘든 일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견뎌내는 능력이 인내입니다. 그 다음은 경건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PT를 해요. 조별 발표를 해요. 평소에 안 입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고쳐 매죠. 그리고 거울을 보고 이빨에 낀 것이 없나? 머리는 단정한가? 못에 묻은 거 없는 먼지를 털고 서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쓰니까 너무나 부끄럽죠. 물론 우리가 머리를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들, 돌아보는 것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이 한쪽 측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끝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경건입니다. 그 경건을 그대로 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렇게 가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도 가죠. 하지만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나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연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은 형제 우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지금은 비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덕목의 완성점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 복음의 결정체가 이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논리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분 안에 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나는 믿음은 그래도 조금 더 있는데 절제가 좀 부족해. 그러면 절제를 조금 더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성품들이 내 안에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하나 이렇게 얽혀서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학교에서 연습하시고 직장에서 연습하시고 가족들 사이에서 연습하시고 소그룹 가운데서 연습하시고 출퇴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연습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연습하시고 기쁠 때도 연습하시고 낙심할 때도 연습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한 성품은 결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 하루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체육관 같은 것 같아요. PT도 받으시고요, 서로 점검도 해보시고요, 서로 함께 격려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끝없는 연습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경험하고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천성품 인턴십 과정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짜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성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예요, 저. 자, 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성품이라는 것하고 다음 주에는 거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어디서 한 달 살기 그런 거 해보셨죠? 그것처럼 우리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그 옷을 여러분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강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드릴 거예요. 이미 다 조장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성경을 한 구절 읽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본 포인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날 하루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련된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매월 첫째 주는 공동체 주일로 성품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때는 한 주 쉬시고, 근데 그 한 주 쉬시고 나머지 2, 3, 4, 5주 차에 우리가 경건을 성품을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을 하시면서 조원들께 그런 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어떤 시간에 이것들을 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은 가능하면 점심 먹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거든요. 잠자기 전에 하시면 자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시간대에 이것을 연습하시고 함께 기도를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의 뭐 소그룹 채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속하시고 서로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은 제가 그 성품과 연결 지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들 같이 연습하고 점검하시고 또 주일날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한다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우리 안에 심겨진 영적인 DNA, 예배 DNA가 더욱더 활성화되고요, 예배자로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치시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시려고 힘들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도 지셨고, 우리가 얼마나 말 안 들어요. 허목사한테도 새벽 설교를 500번 했다라는 것은 저한테만 500번 이상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허목사를 고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품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